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네.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네. 그러나 주님 나를 찾아와 내게 빛이 되셨을 때 나는 나의 더러움을 보았네. 주님 내게 가까이 하지 마소서. 나는 더러운 사람.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죄가 없는 줄 알았네.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죄가 없는 줄 알았네. 그러나 주님 나를 찾아와 내게 빛이 되셨을 때 나는 나의 더러움을 보았네. 주님 내게 가까이 가지 마소서. 나는 더러운 사람. 그때 주님 나를 만지시며 하시는 말씀, 내가 이미 너를 깨끗게 하였노라.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보고 느끼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네.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보고 느끼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네. 그러나 주의 성령 내게 와 나를 변화시켰을 때 나의 모든 가치관이 깨졌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가 어찌하리까. 그때 주님 나를 잡으시며 하시는 말씀, 내가 이미 너를 새롭게 하였노라.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알기 전에, 주님 찾아오시기 전에 허물과죄로 죽었었고 비참하기가 그지없었던 저희들, 이제 빛을 보고 주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맛보고 여기 와 있습니다. 주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이 완악한 마음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바라고 기도하오니 아직까지 굳은 마음 가진 자 주께서 찾아가시어 깨뜨리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인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불가촉, 천민, 달리트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범죄가 한 해에 4만 건 이상 발생한다고 하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 전체 인구 가운데 2억 명 정도가 달리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카스트 제도가 실질적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모두가 자유와 평등 가운데 살도록 하시며 그 가운데 교회도 찬빛을 보고 해방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에 빛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게 하옵소서. 고난받는 형제와 자매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바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가지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태어나는 성도를 붙드시고 먼 길을 출퇴근하는 이들을 붙드시며 학문을 익히고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들이 교회의 일꾼이여 이 시대의 일꾼으로 굳건히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리옵고 이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봅니다. 전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혼 문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봤죠. 사실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이혼에 대한 말씀은 이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규례를 주고자 함이 아니라 그 이혼의 본뜻, 결혼의 본뜻, 혼인의 참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것이었죠.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대조되는 인물들이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안수하신 어린아이들, 우리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들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은 한 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생각은 딴 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허물을 잡을까? 청년의 생각도 한 군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산도 갖고 영생도 얻을까? 그러므로 생각을 모두어서 예수께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권위의 원천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누리는 천국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시고 그러한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그러한 권위를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3시에 온 사람, 제6시에 일하러 온 사람, 제9시에 일하러 온 사람, 그리고 제11시에 온 사람 다 있어요. 그리고 고작 와서 1시간 일한 제11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우린 더 받겠지 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태도가 옳지 않다고 포도원 주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집주인의 관대함, 이 포도원 주인의 관대함을 생각하기보다는 공정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너무 커서 이 사건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 포도원 비유,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세요.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어제 우리가 봤던 본문 19장 마지막 절에도 나와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새롭게 헌신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포도원의 품꾼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제3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그리고 11시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고작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고 나머지도 모두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11시에 온 사람이 11시에 온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막 불평을 일으켜요. 근데 그 중에 9시에 온 사람도 있단 말이죠. 9시에 온 사람. 그 사람은 뭡니까? 고작 3시간 일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안에서도 3시간 일한 사람한테 또 불공평하다 할 거 아니겠어요? 또 제3시와 6시 사이에 온 사람들 중에도 3시에 온 사람이 6시에 온 사람 구박할 수 있겠죠. 내가 더 했다 너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공정함은 일한 만큼 더 받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무엇이 연루되어 있어요? 주인의 약속이 와 있죠. 오늘 본문의 13절 후반을 보세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와서 고작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이 주인의 호의에 감탄해서 그 다음 날도 11시에 올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은 그 다음날 더 일찍 와서 이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봐라, 1시간 일하니까 줘? 내일도 11시에 와야지? 아니야, 내일은 11시 반에 와서 30분이라고 받을 거야. 그것은 제대로 주인의 뜻을 이해한 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제3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불평할 거 없어요. 야, 우리 주인이 대단하구나.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무슨 복지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업급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날 일을 하지 못하면 그날 생계가, 그날 먹을 게 없는 그런 사회에서 야, 우리 주인이 대단하구나. 할 일 없는 우리들을 고용해다가 굳이 쓸 필요도 없는데 일을 시켜가지고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우리 애들과 나의 아내와 우리 가족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여기에 감사하는 게 주인의 뜻이라는 겁니다. 난 한 데나리온 받았어. 응, 너는 11시에 왔지. 넌 반. 넌 반의 반. 그렇게 해서 그 돈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갑니다. 그럼 뭡니까? 배고픈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비참하지요. 고작 1시간이나 3시간 일하고 온 사람이 집에 가서 여보, 내가 오늘 일당을 받아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일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주는 주인이 있다이다. 내일도 그 집에 가세요, 여보.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합리성과 효율성과 공정성으로 따지면 은혜는 하나도 없고 퍽퍽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은 것이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더군요. 절박함. 내가 예수를 붙들고 사랑하고 싶다는 그 절박함만은 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뒤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에게 손 내밀어 주신 주님 때문에 비록 나중에 믿었지만 정말 제대로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상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디에 빠지고 무슨 죄를 져서 지나간 시간 많이 까먹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 최선의 시기요. 지금이 최적의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예요. 딴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께 마음을 정하시고 이제 달려가실 때라고요. 그러므로 후회하지 마세요. 주인에게 불평을 토해놓은 일꾼들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또 다른 복음서에서 봅니다. 바로 탕자의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자기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빠가 너무 기뻐하죠. 아버지가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가 뭐 혼을 내주거나 종과 같이 취급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성대하게 파티를 해주니까 기뻐하기는커녕 골이 납니다. 나는 제3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라 이거죠. 나는 집을 뛰쳐나간 적도 없고, 그죠? 아버지 마음도 상한 적이 없는데 창기와 함께 가산을 탕진해버린 저 친구한테 저렇게 해주고 나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뭐 해준 게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인지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여전히 삐져있는 큰아들, 이런 사람이 나중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 은혜로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복음에 대해 둔감해지다가 이제 내가 늘 하는 이 봉사가 짐으로 느껴지고 내가 늘 하는 이 봉사와 섬김이 내가 하나님께 더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권리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서 한 게 얼만데. 이러면 하나님 나라의 뜻이 구현되기는커녕 퍽퍽하고 먼지 날리는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 종교생활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이 주님을 믿을 때에 아무 공로 없는 또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입될 때에 기뻐하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의 자랑으로 여겨질 때는 한번 내려놔 보세요. 나 없이도, 여러분 없이도 얼마든지 됩니다. 하나님은 뭔가 사람이 아쉬워서 여러분을 불러다가 일꾼으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갖고 싶으신 거지, 일꾼과 품꾼과 노동자가 필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3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든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든 9시, 11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든 주인이 기대하는 것은 주인은 좋은 사람이다. 그것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 그 한켠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불평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옹호하고 그분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참 부끄러운 구원이죠. 사지백체가 멀쩡하여 자유로울 때는 뭐하다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꼼짝없이 있을 때 그제야 믿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그 강도의 시간이에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못과 형틀이 그를 붙잡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 겁니다. 꼼짝없이 예수 옆에 붙들려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는 것. 천국에서 그 강도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같은 성도된 자로서 함께 어린이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무리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너는 운명하기 직전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저 끝에 앉아.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저는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11시에 온 나와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신 어린 양을 가장 크게 노래하는 앞열에서 저는 그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주님 앞에 일해봤자 우리가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 발밑에 있는 개미가 우리를 위해 뭔가 모아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기나 할까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점과 같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뭔가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좋은 뜻,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겸손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자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죠. 겸손히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맹인 두 사람, 고쳐줄 때까지 소리를 높이는 맹인 두 사람, 주님이 고쳐주시자 그 즉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그 두 사람,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교하지 말고요. 내가 한 게 얼만데,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에게 있고 비교하는 데 있고,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단독자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내게 베푸신 것에 만족하고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에 감사하면 된 것이지 왜 남하고 비교하냐 이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요한의 사명이 달랐고 베드로의 사명이 달랐듯 주는 우리에게 각각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각각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오늘도 만족하십시오.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할 거야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십자가 복음 증거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공정함과 효율성과 평등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끼어들까 걱정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주님, 11시에 온 부끄러운 일꾼과 같은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주께서 보여주신 이 길만 굳건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르듯이 오늘 각각 다른 길로 저희를 파송하시니 파송의 자리가 일터이든 가정이든 학교이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배우고 섬기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임을 기억하며 내 신을 벗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입술을 닫고 구세주를 찬양하는 일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오늘도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추악한 죄인도 용서하시는 주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탁월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제와 자매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